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갖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집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또 우리가 타는 차라든가 혹은 그 밖에 우리의 소득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잘 사는 것 같고 또 넉넉한 삶을 사는 것 같지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SNS를 하지 않는데요.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요즘 연예인이 어찌 보면 옛날에 기적과 같은 사람이라고 요즘 그런 어떤 비평가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처럼 연예인들이 많은 사랑도 받고 또 돈도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던지 그 일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랬던 연예인 한 사람이 자기가 SNS를 보지 않는데요. 그 SNS라는 것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를 자기는 하지 않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댓글에 달리는 그런 어떤 나쁜 이야기들, 자기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이야기들, 비난 때문에 안 보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SNS나 페이스북을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에서 가장 즐겁고 좋은 모습들을 그 사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팔로워가 혹은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좋은 데 가서 밥만 먹고 놀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 그날의 가장 좋은 일,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명 중에 일주일로 나눠보면 한 3, 40명이 그날 그만큼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오늘 접하는 3, 40장의 사진은 가장 행복하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여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날에 자기의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연예인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단 말이에요. 더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도대체 이거 뭐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밥도 못 먹고 이런 데 가서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러면서 참 부럽더래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날에는 이 사람들이 아닌 누가 또 올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리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처럼 보이냐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잘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보이는 그 모습에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SNS나 페이스북,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일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감사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잘 살다고,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불안하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이 최고의 것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미 최고의 삶,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쫓아가기 싶어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다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가렸느냐? 바로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통해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신실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수건에 가려져 있는 그 삶을 동경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과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능력 삼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잘못된 부조리를 공포했어요. 잘못됐다고 방방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흔히 얘기하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예전, 그 예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이것 또한 율법과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돼서 존구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면죄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향한 나의 노력과 열심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소망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어요. 그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 율법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교회의 자랑과 기쁨, 영광을 무엇으로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무엇으로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되게 낙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의에 이루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가정의 세움대로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오직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커피숍이 뭐예요? 지저스 커피예요. 우리 교회가 지저스 처치고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항상 먼저가 되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고 시작이에요.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지저스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